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너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돼서 처음으로 드리는 선교 찬양 예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2025년 처음 우리가 헤브론 경험 훈련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또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고, 또 부흥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어떤 선교에 대한 어떤 물결, 그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선교학교 어저께 시작하였고, 또 선교학교 후에는 이제 계속 단기 선교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연초부터 선교로 시작해서 계속 선교로 나가게 되는데,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선교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또 흐름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택함을 받았고, 또 증인의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 또 심판, 그리고 또 열강으로 인한 어떤 멸망, 어떤 이러한 배경으로 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스라엘,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 이야기, 이 이스라엘에 집중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포커스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이 사역에만 집중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시선은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죠?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또 이스라엘에 이렇게 포커스하면서 모든 사역을 행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러 열강들, 다른 이방 민족들 다 하나같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범죄를 저지르는 악한 백성들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마음이 있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짓들은 그들을 멸망으로, 사망으로 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심판해야 된다는 마음밖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에서 본 이스라엘 어떠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한 대로 그들은 행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백성인지 아니면 이방의 다른 민족인지 거의 분간이 갈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악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은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돼, 이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생각을 이스라엘에게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이사야서를 읽은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구원해야 할 귀한 사명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깨닫게 하려고 하고 보여주고 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시대와 동일한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슬프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바라보고 있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자녀들, 이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보면 더 이상 이제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교회가 또 타락하게 되고 순수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또 지식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윤리적 가치 다 무너져 가고 있고 또 모든 해석도 자의적으로 하고 있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라든지 신앙의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일까?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조심스러워서 아무 교회도 못 가겠다. 아는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나름 좀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곳을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분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변질되고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변질되어서 그들을 통한 열방의 구원이 쉽지 않아 보이는 그 현실,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그 복음의 역사, 구원의 모습들이 그렇게 가능성 있게, 소망 있게 보여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을 통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구원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섬김으로 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언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는 나의 증인이다. 너는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체성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증인이란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증인 간단합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때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진술하고 전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실임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증인의 삶이신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참된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듣고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어려울 때 긍휼을 베푸시면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 작은 나라가 강국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버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인의 삶, 어떠한 삶일까요? 적극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극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희가 멸망할 거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포로로 고생하지만 그 삶 가운데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포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증인의 삶이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적극적인 증인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의 종으로 택하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드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종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 말씀하고, 또 사무엘을 향하여서 종이라 말하고, 또 모세에 대해서도 내 종 모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종으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증인이라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요,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일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사명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목적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부담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마음에 부담이 있으시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담이 없다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 믿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10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그인 줄 깨닫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었고 구원하였으며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러워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밖에 체험한 게 없고 이것밖에 잘 모르는데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믿음의 분량이 커서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나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나의 종으로서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에 나를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을 내가 자라게 하겠다. 너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겠다. 너희의 믿음의 분량을 더욱더 크게 만들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편안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그 지경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항상 우리가 구별된 자라고 감사하고 우리가 뭔가 다른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여러분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종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작은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커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네가 커서 아빠처럼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목회를 하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목회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사람들한테 치이고 항상 부족해서 힘든데 왜 아들에게까지 목회를 하라고 하는 걸까? 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묻습니다. 왜 목회를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맨날 힘들게 살아가면서.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너는 지금 잘 모르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가 참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도 처음에 전도사하고 목회를 할 땐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것이 정말 귀한 사역이구나, 귀한 일이구나, 복된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한다라도 살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갖고 이러한 마음을 너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 섬김의 자리에서 그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종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정말로 값없이 주는 그 은혜,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가면서 이것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그냥 힘든 삶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구나, 이것이 참 귀하고 복된 일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심지어 자녀에게까지 이 길로 나아가라라고 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경제까지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먼저 증인으로서 내가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 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의 분량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베풀어 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더 큰 일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처음에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다가 안수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나중엔 장로에 이릅니다. 섬기는 과정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분이 올라갈수록 감당해야 할 일이 더 커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섬김 가운데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분량이 커지면서 정말로 안수 집사로서 장로의 모든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선교학기를 했는데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단기 선교 간 다음에 단기 선교를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간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안 가서 그 맛을 모르면 계속 안 가는데 한 번 가서 그 맛을 알면은 계속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은 계속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 선교를 가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말미암아 우리의 분량이 커지면서 더 계속 선교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선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분량과 우리의 은혜가 더 넘쳐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섬김의 자리, 선교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회복시키며 사용하시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 선교의 자리, 여기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섬김의 자리,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섬김의 자리가 있다, 헌신의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서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모험입니다. 도박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까?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실까요?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기대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헌신의 자리, 정말로 복음 전하는 선교 자리로 여러분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사역,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그 사역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